25장 아기 마리아가 말을 하기 시작하다. 드디어 때가 되어 마리아는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이제 이 사랑스러운 비둘기의 목소리를 듣고서 마침내 기나긴 겨울이 지나고 은총의 봄이 다가왔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입을 열어 말을 해도 좋다는 허락을 하느님께서 내리셨을 때 마리아는 태어난 지 1년 반 된 아기였습니다. 마리아는 다시 한번 하느님을 뵐 수 있었습니다. 이때의 하느님 관조는 비록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 지성적 형상들을 통한 것이었지만 이전에 있었던 초자연적 환시에서의 하느님 기억들을 새로이 하고 그 은총을 풍성하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때 지존하신 하느님께서 아기 마리아와 나누신 사랑의 대화를 전하려니 제가 글재주가 부족하여 잘 옮기지 못할 것 같아 많이 걱정됩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높으신 주님, 헤아릴 수 없이 깊으신 하느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 영혼을 어찌 이토록 굽어 살피시나이까. 아무리 해도 이 여종은 당신의 사랑에 합당하게 감사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녕 제가 무엇이기에 자애를 베푸십니까? 이 못난 여종을 예뻐해 주시는 까닭이 정녕 무엇입니까? 줄인 이를 그저 배부르게 하고자 하심입니까? 거룩한 이들 중 가장 거룩하신 분께 이 먼지 하나가 무슨 의미가 있기에 그러십니까? 주님, 저는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만물이 각각의 처지에 맞게 은총을 받는다면 저는 아마 가장 적게 받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 진 빚은 저 스스로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아님 주님께 속하지 않은 것을 제가 가지고 있기라도 합니까? 주님께서는 제게 존재와 생명과 정신을 주십니다. 저는 저의 사랑인 하느님께서 모든 선을 소유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크게 기뻐합니다. 아무리 잘난 피조물이라도 그가 가진 것은 주님 당신 외에는 없을 것입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낮은 자를 들어 높이시고 가난한 이를 부유하게 하십니다. 존재하지도 않았던 이를 존재하게 하여 생명을 주시는 것, 이것이 지고한 선이신 주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더 영광 받으시고 그 위대하심은 널리 알려지게 되는 까닭입니다. 하느님께서 만물 위에 드높이 영광 받으시며 그 지어내신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 하느님을 알아보고 찬미하는 것, 그것이 다만 저의 행복이며 기쁨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비둘기여, 네가 받을 은총은 내 눈에 있단다. 너는 진정 사랑스러운 내 친구이며 너는 나의 행복과 기쁨을 위해 만들어진 존재란다.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보여주마. 하느님의 이 감미로운 말씀은 마리아의 영혼을 강하게 사로잡았습니다. 임금님의 말씀으로 임금님의 고귀한 딸은 사랑의 병을 새로이 앓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마리아를 어여삐 보시며 말씀을 계속하셨습니다. 나는 자비로운 하느님이다. 내가 너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는 내 사랑의 깊이를 결코 알지 못한다. 수없이 많은 죄인들 중에서 나는 의로운 영혼들과 친구들을 가려 뽑았으니 그들은 마음을 다하여 나를 섬길 것이다. 내가 가장 아끼는 외아들을 보내어 나의 친구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기로 작정하였다. 나의 거룩한 친구들은 그리하여
내 영광의 몫을 받고 그들의 입에서는 찬미 노래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마리아가 대답하였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전능하신 하늘의 임금님, 모든 피조물은 주님의 것이며 권능도 권세도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홀로 주님만이 거룩하시며 모든 의인을 참 거룩함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주님, 어서 아드님을 세상에 보내소서. 저희의 구세주를 하루빨리 보내주소서. 모두가 구원을 보게 되는 그날이, 그 기쁨의 날이 어서 다가오게 하소서. 하느님, 제 마음의 주님, 주님께서는 한없이 따뜻하시고 자애로우신 아버지이시거늘 어찌하여 약속하신 인류의 구원을 이토록 망설이고 주저하시나이까? 아버지께서 아끼시는 아들과 딸들,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의로운 영혼들은 오직 구세주만을 바라며 가진 박해와 멸시를 다 참아받고 있는데 대체 언제까지 그들을 고통 중에 내버려 두시렵니까? 하느님, 영원으로부터 약속하신 그 구원에 제가 조금이라도 이바지할 수 있다면 저는 저의 생명, 저의 삶 전부를 기꺼이 주님께 바치겠나이다. 마리아의 이 말에 하느님께서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영원한 말씀의 강생을 위하여 매일 그리고 하루에도 할 수 있는 한 자주 기도하라고 분부하셨습니다. 또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한편 구원을 저지하는 인간의 죄악을 슬퍼해야 한다고도 하셨습니다. 이어서 마리아에게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 이제는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아기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홀로 높으신 주님, 지엄하신 하느님, 한낱 먼지 따위가 헤아릴 수 없이 깊고 아득히 무한한 주님의 신비를, 그 오묘하심을 어찌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낮은 이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입니다. 제가 어떻게 사람들에게서 주님의 사랑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주님께 아무것도 해드린 것이 없는데 사람들에게 무엇라고 말을 합니까? 하지만 저의 사랑이신 주님, 주님께서는 참으로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이들의 기도로서 행하시려는 분이십니다. 아픈 이는 주님에게서 건강을 찾고자 하고 목마른 이는 주님 자비의 샘에서 물을 마시고자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모두 주님의 거룩한 뜻에 기꺼이 순종하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주님 말고 다른 이들과 대화하라고 제게 명하신다면 부디 저의 연약함을 굽어보소서. 사람들과 대화하는 중에 마주칠 모든 위험과 악에서 저를 지켜주소서. 말을 하면서 죄짓지 않을 영혼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저는 그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 하느님, 하실 수만 있다면 제가 주님 마음에 드시거든 부디 제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그저 침묵하고 살 수 있게 허락하소서. 한마디 말을 하다 자칫 주님을, 제 사랑의 주님을 잃어버릴까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그런 위험에 결코 저 자신을 내던지고 싶지 않습니다. 제 사랑이시여, 말로써 죄를 지어 주님을 잃어버린다면 저는 더 이상 이 삶을 살 이유가 없어집니다. 이렇게 아기 마리아는 사람들과 말하게 되는 것을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마리아는 하느님께서 허락하시기만 한다면 그저 평생 언어 장애인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보십시오. 마리아와 비교할 때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마리아 앞에서 우리 모두는 진심으로 부끄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마리아는 설령 말을 한다 해도
죄를 지을 수 없는 영혼인데도 혀로 저지르는 죄의 위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서는 말을 할 수 없는데도 어떻게든 말하지 못해서 안달이지 않습니까? 아, 하지만 어머니, 어찌하여 침묵하며 살기를 바라셨던 것입니까? 어머니가 침묵하시면 세상의 타락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되고, 어머니가 말씀하지 않으시면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당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 하늘의 천사들과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조차도 큰 슬픔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어머니, 당신은 사랑으로 하느님을 따르시니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며 늘 하느님께 순종하시는데 어찌하여 그분의 뜻을 거부하십니까? 한 분이신 아버지께는 딸이 되고 지극히 거룩하신 아드님께는 어머니가 되며 성령께는 신부가 되셔야 하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천사들의 빈자리를 채우시어 천사들의 모임을 다시 완전케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인간에게는 구원을, 하늘에는 영광을, 땅에는 평화를 가져다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구원으로 이끌 조력자가 되고 병든 이에게 건강을 주고 죽은 이에게는 새 생명을 얻어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 기꺼이 다 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하느님의 전능하심이 어머니에게 달려있고 모든 영혼의 지복도 어머니의 말씀에 달려있다면 어찌 주님의 뜻을 거스르고 침묵하며 살고자 하셨습니까? 티 없이 맑은 무죄한 영혼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이 나락과도 같은 세상에는 구원이요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느님께서는 딸이며 신부인 마리아의 지혜로움을 기특하게 여기셨을 뿐 아니라 그 가슴에 거룩한 두려움을 품고 있는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느님께서는 사랑과 경외심으로 가득한 마리아에 관해 아가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누이가 하나 있네. 조그만 누이. 아직 젖가슴도 없다네. 누가 구원이라도 하는 날이면 우리 누이를 어떻게 해야 하나. 그 애가 성벽이라면 그 위에다 은으로 성곽귀를 세워야 하리라.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누이야, 네가 볼 때 너는 한없이 작을지 몰라도 우리 눈에는 결코 그렇지 않다. 너는 너의 겸손의 머리카락 한 올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았단다. 너의 눈에 너는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피조물이겠지만 바로 그 때문에 너는 우리의 사랑을 다 지니고 있단다. 말씀의 젖을 먹일 젖가슴이 너에게는 아직 없지만 너는 죄의 법에 매여 있는 여느 여인들과는 다르단다. 네가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이유는 피조물들 중 가장 위대한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그토록 두려움에 떨고 있는 까닭은 네가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너는 위험을 피하려고 하지만 사실 어떠한 위험도 너에게 해를 끼칠 수 없다. 사랑스러운 누이에게 이제 우리가 해줄 일이 과연 무엇인가? 인간은 입만 열면 그저 우리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말을 늘어놓을 뿐이지만 우리 누이는 우리 거룩한 뜻에 맞는 말만 하며 오직 찬미와 찬양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우리 사랑스러운 누이가 입을 열게 될 그 날을 어떻게 하면 성대한 축제날로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겸손함에 합당한 보상을 할 수 있을까? 우리 귀여운 누이의 침묵은 분명 커다란 기쁨임에 틀림없지만 그 목소리를 세상에 울려 퍼지게 하는 것은 그와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큰 행복이란다. 우리 누이는
우리 신성의 은총으로 지어진 튼튼한 성벽이니 거기에 수는으로 성첩을 둘러주어야겠다. 예전에 주었던 은총에 은으로 된 무수히 많은 새 은총을 더 쏟아 부어야겠다. 우리 거룩한 누이야, 더 부요하게 되어라. 누이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말은 우리 귀에 한없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게 들릴 것이다. 이제 우리가 내릴 은총은 마리아의 입술에 있고 우리의 전능한 손은 마리아를 감싸 안을 것이다. 마리아는 힘을 얻었고 두려움에서 진정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마리아가 말을 할 때마다 하느님의 거룩한 뜻에 맞는 말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자 마리아는 입을 열어주시고 입술과 혀를 축복해 주십사고 청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리아가 입을 열어 생애 처음으로 했던 말은 부모에게 축복을 청하는 말이었습니다. 요아킴과 안나는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동시에 요아킴과 안나는 마리아가 혼자서 아장아장 걷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나는 아기 마리아를 덥석 잡아 품에 안고서 행복에 겨워 말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가야, 너는 나의 전부요, 나의 행복이란다. 너의 목소리를 듣고 네가 걷는 것을 이 두 눈으로 보다니 이 얼마나 복된 일이냐. 오 주님의 이름은 찬미 받으소서. 아가야, 하느님께서 너에게 한없이 많은 복을 내리시기를 바란다. 아가야, 너의 걸음걸이는 정말 주님께로 나아가는 발걸음 같구나. 아가야, 말은 되도록 아끼되 많이 생각하고 많이 묵상하여라. 너의 두 발이 이 땅을 걷는다면 오직 주 하느님을 섬기고 그분만을 따라가기 위해서란다. 네가 이 세상에서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주님께 드리는 찬미 노래이며 창조주 하느님께 바치는 영광이니라. 마리아는 어머니의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겨두었습니다. 훗날 성전에 들어가기 전까지 마리아는 말을 거의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안나는 종종 마리아를 불러 하느님의 위대하심과 그 신비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었는데 마리아는 어머니가 부르면 즉시 달려갔습니다. 마리아는 공손하게 앉아 어머니가 하는 말씀을 가만히 들었고 말씀이 끝나면 여러 가지를 물어보기도 하였습니다. 인간의 지혜를 모두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지혜를 능가함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기꺼이 가르침을 받고 배우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안나는 저 옛날의 계약궤보다도 훨씬 더 공경해야 마땅한 것이 바로 이 작은 딸 아이임을 알고 있었기에 마리아를 볼 적마다 종종 뜨거운 사랑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마리아가 구세주의 어머니로 간택되었다는 사실은 마음에만 홀로 담아두고 있었을 뿐 마리아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안나 사이에서 오고 간 대화의 주제는 세상을 구원하러 오실 분의 어머니에 관한 것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면 마리아는 구세주의 어머니가 지닐 무한한 은총과 그 신비에 대해 사랑으로 열을 내며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신비는 마리아 자신만이 알지 못하고 있었을 뿐 이미 마리아 안에서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딸에 대한 안나의 사랑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비천한 자들 중 가장 낮은 자이므로 집안일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일을 도맡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럴 때 깊은 사랑과 겸손이 마리아를 움직이고 있었기에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다른 모든 사람들을 섬기지 않고서는 하느님의 뜻을 채워드릴 수 없고 자기가 가진 죄를 씻을 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아직 어린 아이인지라 그 육신이 가진 힘과 능력이 마리아의 사랑의 열정을 따라가지 못했기에 자주 일을 중단하고 쉬어야만 했습니다. 마리아는 집 안팎을 쓸고 닦으면서 겸손의 덕을 실천하였습니다. 물론 집안 사람들은 마리아가 그런 일을 하도록 놔두지 않았으므로 바닥 청소는 홀로 남겨질 때만 몰래 하곤 하였습니다. 마리아가 그리하면 겸손의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언제나 천사들이 옆에서 거들어주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라핌 천사들이 그 앞에 엎드려 마리아가 내딛었던 바닥에 입을 맞추었던 것입니다. 요아킴은 부자도 아니었지만 가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집안은 왕의 후손이었기에 안나는 가문의 품위도 생각했지만 그보다는 마리아의 존귀함을 알고 있는 터라 마리아에게 할 수 있는 한 그에 걸맞은 아름답고 우아한 옷을 입히려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자신에 대한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화려하고 보드라운 값비싼 옷 대신에 염색을 전혀 하지 않은 잿빛의 매우 거친 옷을 입게 해달라고 어머니께 청했습니다. 마리아가 청했던 그 옷은 오늘날 글라라회 수녀님들이 입는 수도복과 매우 유사했습니다. 사실 마리아는 가능할 때마다 이미 그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안나는 만물의 여왕이신 분께 마음속으로 깊이 경배드리고 나서 딸에게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색깔이라면 너의 청을 들어줄 수 있다. 잿빛의 옷을 구해다 주마. 하지만 아직 나약한 아가이니 너는 거친 옷을 입을 수는 없단다. 그러니 엄마의 말을 듣고 부드러운 옷을 입으렴. 마리아는 어머니께 기꺼이 순종하였습니다. 어머니의 뜻을 거역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안나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가져온 옷을 기꺼이 입었습니다. 거친 옷을 입고 살면서 일상에서의 희생을 하고 싶었지만 하느님께서는 마리아의 희생보다는 순명으로 드리는 제사를 더 기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마리아는 마음이 가난하여 세상적인 것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을 뿐더러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자연적인 조건들조차도 자신에게는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느님께서 비추시는 빛으로 요아킴과 안나의 원의를 잘 알고 있었기에 마리아는 부모의 말은 무엇이든 언제든 즉시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마리아는 부모와 함께 지냈던 3년 동안 순명의 덕을 완전하게 실천하였습니다. 간혹 스스로 무엇인가 하고 싶거나 해야 할 일이 있으면 항상 어머니께 먼저 달려가 공경의 표시로 손에 입을 맞추고 무릎을 꿇고서 허락과 축복을 구했습니다. 안나는 기꺼이 마리아의 청을 들어주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자기 딸이 가진 은총과 성덕에 크게 놀라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혼자서 조용히 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자유롭게 천사들과 하느님의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 울면서 인간의 죄에 대해 하느님의 자비를 간청하곤 하였습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느님의 자비의 계획이 실행되었을 때 마리아의 영적이며 육적인 보속과 희생도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느님을 가장 사랑한 까닭에 마리아는 사실
인간의 죄로 인한 고통을 누구보다도 극심하게 받았습니다. 거기에 더해 그 연약한 아이의 몸으로 벌써 극기와 희생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죄인이 구원받는 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모든 영혼에게 하느님 은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일이라면 단 한시도 게으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기꺼운 마음으로 행하였기에 그때 이미 자비의 어머니요 은총의 전구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2살 때부터 마리아는 가난한 이들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구걸하는 사람들이 집에 오면 마리아는 어머니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을 청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자선을 행하도록 딸에게 기꺼이 돈을 주었고 무엇보다도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또한 마리아는 자기 몫으로 받은 음식을 먹지 않고 남겨두었다가 굶주린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욥기에 나오는 말씀은 마리아에게도 그대로 해당됩니다. 내 어릴 때부터 자애는 나와 함께 자랐다. 마리아가 생각하기에 자선은 마치 하느님께서 선을 나누어 주시듯이 거저주는 그런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자선은 하느님 정의의 진 빚을 마땅히 갚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 드리는 예물, 주 하느님의 것이며 내 형제와 자매의 것이다. 이 사람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나 역시 응당 받아야만 했기에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마리아는 동전을 건네줄 때에 빈자들의 손에 입맞춤을 하였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면 그들의 발에도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것마저도 가능하지 않으면 땅에 엎드려서 그들이 서 있는 자리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면서 앞에 있는 가난한 이를 위한 기도를 마음으로 올렸습니다. 기도와 사랑은 물질적인 것을 주는 것보다 더 큰 자선이기 때문입니다. 구걸하러 온 이들은 마리아의 사랑과 기도를 몸과 마음으로 느끼면서 크게 놀라며 평화를 얻어 돌아가곤 하였습니다. 마리아가 얼마나 겸손했으며 부모님에게 얼마나 순종했는지는 늘 부모님에게 가르침을 받고 배우고자 했다는 사실에서 잘 드러납니다. 하느님께서 부어주신 빛으로 이미 만물을 다 꿰뚫어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 없이 기꺼이 부모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천사들은 마리아의 겸손과 순명의 덕에 크게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요아킴과 안나는 하느님께 드린 서약이 있었기에 마리아를 봉헌할 때가 다가올수록 사랑만큼이나 헤어져야 하는 아픔도 커져갔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마리아는 떠나기 6달 전부터 자신은 성전에 들어가 사는 것이 소망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느님께 많은 은총을 받았기에 자기는 오직 주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서만 살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성전에서 살더라도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늘 어머니께 순종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한나는 마리아가 예쁘게 말하는 것을 듣고서 마음에 큰 평화를 찾았습니다. 소중한 딸을 기꺼이 하느님 뜻에 맡김으로써 약속한 서원을 충실히 지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안나는 마리아를 너무나도 사랑했기에 이별을 생각할 때의 아픔도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주님께서 견딜 힘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안나는 그 극심한 아픔에 그만 죽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안나에게는 마리아의 현존을 체험하는 것이, 마리아와 함께 지내는 것이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값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딸아, 그 오랜 세월 동안 나는 오직 너 하나만을 바라며 살아왔지만 너와 함께하는 기쁨은 하느님 뜻에 따라 잠시 동안밖에 누리지 못하는구나. 그래도 나는 주님께 드린 서원을 기꺼이 채울 것이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니 조금만 참고 기다리자. 너의 소원대로 성전에 가자꾸나. 만 3살이 되기 며칠 전에 마리아는 추상적인 방식으로 또다시 하느님을 직관한 적이 있는데, 하느님을 뵙는 환시 중에 마리아는 오직 하느님만을 섬기기 위하여 성전에서 자기 자신을 봉헌할 때가 되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리아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뻤고 그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신 하느님께 크게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사학과 야곱의 하느님, 저의 영원하고 지고한 선이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합당하게 찬미하기에 저는 참으로 부족하니 저 대신 주님의 천사들이 제 이름으로 주님께 찬미와 찬양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아무런 피조물도 필요하지 않으신데 이처럼 쓸모없는 벌레 같은 존재에게 주님의 자비를 부어주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감히 제가 어떻게 주님을 주님의 거룩한 집에서 섬길 수 있나이까? 이 땅에서 가장 더럽고 비천한 곳조차도 제가 살기에는 합당하지 못한데 제가 어찌 주님의 집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으며 제가 어찌 주님께 기쁨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저의 주 하느님, 주님께서는 오직 주님의 사랑과 자비에 따라서만 행하시니 주님 자비에 간절히 청합니다. 주님께서 제게 명하신 것이 이루어지도록 제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여 주소서. 때가 되자 하느님께서는 환시 중에 안나에게 나타나시어 마리아가 3살이 되면 성전에 봉헌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안나에게 이 말씀은 외아들 이사학을 바치라고 하셨던 명령에 아브라함이 받았을 아픔보다 더 극심한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마리아를 바치라는 명령을 내리시면서 동시에 슬픔에 잠긴 안나를 친히 위로해 주셨습니다. 안나가 마리아 없이 보내게 될 고독한 시간에 더 많은 은혜를 내리시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안나는 주님의 뜻에 순명하며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제 생명과 존재의 주인이신 주 하느님, 저는 주님을 위하여 제 사랑하는 딸을 주님의 거룩한 집에 바쳤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무한한 자비로 제게 이 아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아이는 저의 것이 아니라 본디 주님의 것이었으니 기꺼이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저는 다만 주님의 딸인 이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영광과 기쁨을 주셨음에 지상에서 잠시나마 천상의 보배와 함께할 수 있는 나날들을 허락해 주셨음에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주님의 가장 값진 보물인 마리아와 지냈던 지난 날들, 제가 얼마나 행복했었는지 주님께서는 잘 아십니다. 온 세상을 준다 하더라도 저는 마리아와 바꾸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슬픔의 골짜기에서 귀양살이를 하는 제게
마리아는 크나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고난과 역경 중에도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흘린 비탄의 눈물이 전부 기쁨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마리아 덕분입니다. 이 아이는 삶을 되돌아보고 바로잡을 수 있게 한 제 영혼의 거울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완덕으로 제 영혼의 치부를 다 들추어내고서 주님을 향한 거룩한 사랑의 열정을 제 안에 심어주었습니다. 제가 주님께 받은 모든 은혜는 마리아를 통해서 온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주님께서 마리아를 도로 데려가심으로 제가 받은 은총도 다시 잃어버리게 되는 건 아닐까 두렵습니다. 주님, 부디 제 영혼을 낮게 하소서. 제 행실을 보지 마시고 그저 주님 자비로 저를 굽어보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저는 제 딸을 성전에 봉헌하겠나이다. 하느님께서는 요아킴에게도 나타나시어 같은 말씀을 내리셨습니다. 안나와 요아킴은 주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며 마리아를 성전에 데려가 봉헌할 날을 잡았습니다. 요아킴도 안나와 마찬가지로 크게 슬퍼하였지만 그 괴로움의 정도는 안나만큼 크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하느님의 어머니로 간택되었다는 비밀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천상 여왕이신 성모님의 가르침. 내 딸아, 모든 생명은 날 때부터 이미 죽음으로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라. 인간은 자기 죽음의 때를 비록 알지는 못해도 생이 짧다는 것과 영원함에는 끝이 없다는 사실만큼은 알고 있다. 지상의 생에서 뿌린 것은 영원 속에서 거둔다. 지극히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영혼이 선의 씨앗을 뿌렸으면 그는 영원히 살 것이고 악의 씨를 뿌렸으면 영원히 죽을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어떠한 인간도 자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지 미움받아 마땅한지 스스로 알 수 없도록 하셨다. 이 불확실성의 상태는 인간이 만약 이성을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온 힘을 다해 하느님과의 친교를 추구하고 열망하게끔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영혼이 자신의 이성 능력을 사용할 줄 알게 되면 그 즉시 하느님께서 그 영혼 안에 빛을 하나 넣어주시고 양심의 소리가 그 안에 울려 퍼지게 하심으로써 당신이 하실 일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신다. 이 소리는 영혼을 덕으로 추동하고 이끌며 선에 기뻐하고 악을 미워하는 목소리다. 양심에 따라 영혼은 덕행을 선택하고 악습을 내던지게 된다. 또한 하느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도 거룩한 열정을 불어넣으시기도 하신다. 성사와 계명들을 통해 천사나 고의 신부를 통해 부모와 설교의 직분을 맡은 이들을 통해 잠든 영혼을 부르시고 깨우신다. 그 외에도 하느님께서는 역경과 고난, 기쁨과 평화뿐 아니라 물리적인 재난이나 재해들도 영혼을 가르치는 도구로 쓰신다. 그 모든 것이 최종적으로 당신을 향하도록 섭리하시고 그렇게 만물을 당신께로 끌어들이신다. 참으로 모든 인간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인간 영혼의 낮은 부분에 속하는 감각 능력은 하느님의 이 거룩한 뜻에 저항하여 활동할 수 있다. 악한 욕망은 영혼이 감각적이고 물질적인 것에만 주의를 기울이게 한다. 영혼을 끌어당기고 밀어내는 모든 종류의 내적 경향들은
그런 중에 전도된 본성을 가지고 이성을 혼란케 하며 의지의 두 눈을 멀게 만든다. 그 영혼이 가지는 사랑과 미움은 더 이상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본래적인 것이 아니라 악을 사랑하고 선을 미워하는 애착과 혐오로 뒤바뀌어 버린다. 비뚤어진 의지를 가진 영혼은 하느님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를 내맡기게 된다. 이렇게 사탄은 영혼을 비추는 하느님의 빛을 온갖 사악한 계략으로 틀어막고 인간의 외적 감각과 내적 감각을 흐리게 하려고 온통 애를 쓰는 것이다. 그리하여 빛이 아니라 어둠 안에 있는 영혼은 육적인 모든 쾌락에는 사탄이 뿌린 죽음의 독약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꿰뚫어 보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지어내신 피조물을 저버리지도 잊어버리지도 않으신다. 그분의 자비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며 영혼을 다시 은총지위로 돌려놓는다. 죄에 빠진 비참한 영혼이 자기를 부르는 하느님의 목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악에서 돌아선다면 하느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은총을 내리신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다 하느님의 정의 때문이다. 은총은 영혼이 그것을 잘 활용하여 스스로 그 선의 양을 늘려나갈 때에 하느님께 받고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인간이 싸워 이기고 극복해야 할 대상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그러면 영혼은 육신의 쾌락과 욕정과 모든 나쁜 습성을 끊어버리게 되니 그가 자기 자신과의 싸움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것,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상태, 그것이 곧 그가 얻는 바의 것이다. 육신의 무거운 욕망을 달고서 영혼이 어찌 하늘로 올라갈 수 있겠느냐. 그러나 인간이 이 세상에만 만족한다면, 세상이 주는 행복만을 추구하며 산다면, 하느님의 원수에게 기꺼이 손을 내민다면 그는 그만큼 하느님과 그분의 선에서 멀어지게 된다. 그분의 원수가 어찌하여 인간에게 대적하는지 아느냐? 하느님께 대적하기 때문에 인간에게도 대적하는 것이다. 땅에서의 행복을 원하는 자는 하늘의 행복에는 적합하지 않다. 하느님의 선에서 멀어진 인간의 이성에 사탄은 그만큼 더 강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인간의 이성이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 그 영혼을 하느님께로부터 더 멀어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은총을 상실하더라도 인간은 이성을 통해서 하느님께 다가갈 수 있는데 이성조차 더럽혀지면 하느님께 되돌아갈 길을 완전히 잃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 영혼의 구원과 멸망은 그가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자신에게 내미신 자비의 손길을 받아들였는지 아니면 거부하였는지에 따라 어느 정도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내 딸아, 너는 이 말을 명심하여라. 너는 하느님께 무수히 많은 은혜를 받았고 네가 받은 은총들에 분명한 책임이 있다. 너의 원수에게 당당하게 맞서 싸워라. 영혼은 악에 대적할 때에는 패기가 넘쳐야 한다. 하느님을 신뢰하면서 그분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용감하게 이행하면 너는 그분의 마음에 꼭 드는 영혼이 될 것이다.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깊이 사랑하였고 어머니의 말씀은 하나도 잊지 않고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다만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두고 떠나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었기에 그리하여 오직 나의 신랑을 따라 살아야만 하였기에 내가 태어난 집과 부모님을 잊었을 뿐이다.
아이를 올바르게 교육하고 참된 길로 이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희는 모른다. 이해력이 눈 뜰 때부터 아이가 스스로 자기 이성으로 주님의 가르침을 찾고 따를 줄 알게 되면 그는 세상에 대해 가벼운 마음으로 그리고 참된 자유와 기쁨 속에서 완덕의 길을 기꺼이 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